지난주 말씀은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 하란 지방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야곱이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은 아직은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있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그 땅의 지명이 어디였어요? 사다리를 본 베델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바로 베델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을 하면 오늘 나오는 분이엘의 경험이에요. 이게 야곱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람처럼 변하지 않으리. 사람 변하던가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변했다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주보에 이따 광고 시간에 나오겠지만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예배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예배가 삶을 바꾸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예배가 변해요.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고 믿음 있다고 해도 예배가 변하지 않는데 믿음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변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변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조금 힘들고 갑자기 좀 어렵고 그럴 때 갑자기 말수가 사라지는 적 없나요? 스스로 그냥 말하기도 싫다. 이거 뭐예요? 나름대로 겸손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많이 적어져도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를 변화되고 있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언어의 내용이 바뀌고 언어의 온도가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타이밍이 참 좋습니다.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하고 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개팅 해본 적 있어요? 궁금한데 소개팅 해보셨어요? 대학교 때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1부 때 윤유미 집사님한테 해봤냐 물어봤더니 딱 한 번 문주철 집사하고 사귀고 결혼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예, 자기는 딱 따로 소개팅을 한 경험이 없다고요. 저는 대학생들 되면 소개팅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만나봐야죠. 그죠? 만나봐야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어떤 눈이 생겨요? 사람 보는 눈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TV 프로에서 TV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소개팅 보통 3번은 만나봐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외모만 본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외모를 넘어서는 매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만나보라고 하는데 진짜 딱 한 번 만나가지고 짧은 시간 만나가지고 결혼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할래?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딱 10분 만날 수 있다. 10분 안에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소개팅. 요즘 맞선이라고 안 하잖아요. 뭘 물어봐야 할까요? 여러분 아들, 딸이 그런 소개팅을 한다면 가서 무엇을 물어봐라고 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 다니냐? 근데 저는요, 좀 외적인 조건 있잖아요. 요건 미리 주선자에 의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아요. 제일 그 사람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질문이요. 연봉이 얼마예요? 이걸 물어본 여성분들이 요즘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면요. 상당한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정도는 대충 주선자를 통해서 뭐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개인적으로 면전에서 물어보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좀 마음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질문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물어보겠다. 무엇일까요?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대요. 그것이 뭐 좌우명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뭐 단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물어보니까 집안은 몇째 아들이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고 막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철학,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직 미혼인 분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시군요. 반드시 나중에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예쁜 거는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야곱도 인생의 공식과 철학이 있어요. 인생에 철학 없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인생에 철학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인생에 철학이 없어. 나는 인생에 어떤 뭐 좌우명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바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좌우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신이 없어. 나는 나만 믿어. 그 사람이 스스로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칙이 없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그 사람의 철학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에요. 그냥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 철학,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그냥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자녀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제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 사람의 좌우명이고 그 사람의 인생 공식이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인생 철학이 뭘까요? 야곱의 인생 철학이요. 여러분 이따 성경 보시면 압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굉장한 욕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한마디에. 그리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꼭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얻었던 사람이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먼저 형으로부터 얻은 게 뭐예요? 장자권. 어떻게 얻었어요? 팥죽, 붉은 죽, 팥죽을 팔아서 형이 가장 약할 때,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꿀꺽한 국제 세계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다른 나라들이 있어. 원래 그 나라를 사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금융가에서는. 형이 가장 배고프고 약할 때 그 약점을 알고 그의 장자의 권을 탁 빼앗았어. 사실 둘째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야곱은 원하는 걸 다 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또 얻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유산을,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요. 다 물려받습니다. 이 받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무엇이 명분이에요? 나는 이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얻었으니까 장자의 축복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철학이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면 특별히 자식을 키워도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특별히 욕심 많은 자식이 있어요. 자꾸 빼앗기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자꾸 빼앗는 자녀도 있잖아요. 이 자식을 키워도 다 다른 것처럼 이 교회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좀 욕심이 있는 편이다, 없는 편이다. 야, 있다. 자, 없다. 예. 내가 봤을 때 진짜 욕심 많은 분들은 손을 안 드신 것 같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예. 자, 진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은 인생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무슨 사건? 베델의 사건, 베델의 경험. 한 번은 어디예요? 오늘 분이엘의 사건.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만났다고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야곱처럼 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자기 인생의 사다리를 어디에 걸었어요? 장자권. 장자권을 얻으면 내가 다 얻을 것 같아서 그 장자권에 걸었잖아요. 그래서 성취했잖아요. 또 어디에 걸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권, 그 축복의 인생의 사다리를 걸었어. 아버지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면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걸었는데 자기 생명 하나 부지 못해서 도망가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만난 그 장면이 베델 아닌가요? 베델. 자, 하나님 만났으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사다리가 걸려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아냐면 외삼촌 집에 갔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그 친인척 한 4천, 6천, 8천의 결혼이 흔한 나라가 많아요. 지금도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해요. 아직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옛날 더 고대에는 그냥 아예 직계 가족도 결혼하고 근친혼이 성행했죠. 이 야곱이 거기서 외삼촌의 딸이 너무 예쁘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둘이 눈이 맞고 사랑을 했어. 소개팅하면 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라헬. 라헬이라는 여자. 이름도 이쁘네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딱 알고 정말 야가 빠진 외삼촌, 진짜 있잖아요. 일은 시키고 돈을 안 준 사람이 진짜 제일 야가 빠졌는데 그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없어요? 진짜 많아요. 어디 마냐면 특별히 건설업계 쪽이나 이런데 토목 건설 쪽에는 그냥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중에 외상값을 깔아놓고 가는 거래처들 있잖아요. 참 이거 참. 근데 이게 누구한테도 하냐면 자기 조카한테도.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하는 줄 알고요, 걸어요. 너 7년을 봉사하면 내가 내 딸을 주마. 그래요. 7년을 봉사하면. 그럼 7년이 짧아요? 아니면 길어요? 군대 몇 년이에요? 2년도 안 돼,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2년도 있었고 2년 이상도 있었는데 요즘 2년도 안 되잖아요. 지금 18개월인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남자들한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 인생 7년을 바칠 수 있다. 손. 오, 찬진이. 병주. 우리 엄정수 집사님. 혹시 이쪽은 없어요? 7년이면 너무 아까워. 3년까지는 되는데. 7년 어렵습니다. 군대 2년도 못 기다리잖아요. 남자든 여자든요. 7년을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야곱이 멋진 남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 좀 얄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우리보다 나아. 우리 중에 누가 어떤 남자가 아무 사심 없이 아내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7년 종살이 할 남자가 여기 몇 명이나 돼요. 야곱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정도면 멋진 남자야 내가 봤을 때. 세상 살려면 그 정도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 정도 욕심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물론 좀 얄밉긴 합니다. 나는 좀 야곱형으로 사는 것은 내 스스로는 좀 지양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가 비난할 정도로 야곱이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란 사랑을 위해서 7년. 근데 옛날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첫날 밤에 한밤중에 라 외삼촌 이름이 뭐였죠? 라반이요.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신혼방에 넣어준 게 아니고 그 언니를 집어넣어요. 무슨 드라마요, 소설이요? 근데 이게 무뚝게 그게 가능하냐 할지 몰라도요. 가능합니다. 저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맞선을 봤는데 밤에 봤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당시에는 낮에 맞선을 안 봤어요. 진짜 옛날에는 밤에도 많이 봤어. 집사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집사님 낮에 봤답니다. 예, 밤에 봤어, 밤에. 밤에 봤는데, 그 실루엣 정도만 봤나 봐요. 살면서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 영감이 그때 주근깨 있는 걸 못 봐가지고, 우리 새끼들이 다 주근깨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였어요. 첫날 밤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자기 딸, 첫째 딸을 신혼방에 넣은 거예요. 아침에 밝아가지고 얼굴을 확인하니까 사람이 신부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도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결혼을 했고 또 외삼촌의 딸이고 또 좋은 사람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헌신했는데 다른 여자가 왔어.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인생 같아요.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어? 그런데 여기서 라반이 진짜 야갔어요. 하나 더 제안합니다. 네가 7년만 위해서 더 일한다면 네가 진짜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봤을 땐 라반이에요. 야곱은 그래도요 순정파였어. 그러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총 일한 거예요? 14년. 한번 물어봅시다. 14년 내가 종살이 할 수 있어요? 무급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급으로 14년 일할 수 있는 남자들 손. 아까는 있었는데. 14년은 갑자기 길어졌죠. 무급이라니까 더 힘들었죠. 그만큼 사랑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지나치면 문제지만 좋은 쪽으로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그 108세 할아버지하고 102세 할머니 그 인터뷰 내용 내가 이야기해 준 적 있잖아요. 80년을 같이 산 108세, 102세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행복해. 할아버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그래야 행복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게 결혼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멋진 거예요. 우리가 야곱만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수준을 야곱만큼은 올립시다. 베델의 야곱만큼은 올립시다. 아마 그래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견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14년을 보내고 나서 바로 또 나올 수 없잖아요. 이제 14년을 보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여기서 평생 종살이만 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일가를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은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도대체 저 양반을, 저 영감을 보니까 영감님이 그것을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뭘 생각해요? 독립을 생각하는데 치밀해요. 바로 나오면 핀털터리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저에게도 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저 몫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라반이 똑똑하고 야비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6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양을 주겠다. 가축을 주겠다. 재산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6년을 철저하게 준비한 후 6년이 지났는데도 나가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야밤도주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가족들만 데리고,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왜냐면 목초지니까 막 떨어져 있거든요. 엄청 멀리 막 이렇게 양을 먹이니까 떨어져 있다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밤에 도망을 가는데 진짜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며칠을 쫓아간 줄 알아요? 7일을 쫓아가. 7일을 낙타 타고 말 타고 쫓아가. 내 것을 뺏길 수 없어. 내 딸들을 뺏길 수가 없어. 내 재산을 뺏길 수가 없어. 너는 도둑놈이야. 내 것을 다 빼앗아갔어 하면서 7일을 말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7일을 7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7일을 말 타고 쫓아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돌아옵니다. 그래, 네가 남도 아니고 내 딸들과 살고 너도 20년 고생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고 고향으로 가라고 하고 자기는 돌아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제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요, 뭔가 얻었을 때 발생하더라고.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면 병들고 아파요.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면 한 사람이 아파서 또 먼저 가. 이게 인생인 거예요. 야곱이 이제 다 얻었잖아요. 아내도 얻었지, 자식들도 많이 낳았지, 재산도 많이 얻었지.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우가 사라지면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고향 땅이 가까울수록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그냥 죽인다고 하면 죽이는, 주먹이 아니라 칼이 앞선 자기 형, 친형. 진짜 어려워요. 예.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까 야곱의 인생의 사다리를 어디 있다 걸었다고 했어요? 세상의 성공, 장자권. 또 어디에 걸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유산. 그거 걸고 그거 얻으면 승리한 줄 알았어. 얻어도 소용없어. 여자의 인생의 사다리를 걸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별것도 아니야. 재산에 걸었어. 여러분도 재산에 걸고 있잖아요. 재산에 걸었어. 재산에 거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인생의 사다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무가 되는 거예요. 무. 그리고 자기 남은 거 이제 자기 남은 거, 자기 인생 목숨 하나 남았어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첫째 부인과 그 아이들 재물들 보내고, 그리고 자기 둘째 부인 라헬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보내고 그의 재산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 자기가 인생의 평생 2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보냈는데 이제 사다리를 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 그때는 뭐라도 붙들어야 되냐면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허락하는 한계가 있어.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계가 있어. 내 모든 기억력과 모든 것이 허락하는 한계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나에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빼앗고 속이고 싸우고 해도 다 얻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다 뺏기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것이 분이엘이에요. 그의 앞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가 성공을 위해서 걸었던 그 사다리를 이제 하나님에게만 걸어야 돼. 그것이 성경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더라라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했는데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살아요? 나를 살려줄 사람은 이 무서운 이 무자비한 나의 형으로부터 에서로부터 나를 살려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놓잖아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살았는데 다 잘 됐던가요? 직장이며 공부며 결혼 생활이며 다 잘 됐던가요?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이 시점에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다리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서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꾀를 부리고 내가 혈기 부리고 해서 얻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것인데요, 아직은 그래도 설교를 한 번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뜻이, 이스라엘 뜻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할 때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는 뭘까요? 이스라는요,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기도문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리시기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리시기를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가 욕심내고 자기가 얻었던 삶을 살았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얻기 위한 것에 사다리를 걸었던 삶이 야곱의 이름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바라는 그 이름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였어요. 하란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말이에요. 그때 75세였는데 그때 약속에 부름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열국의 아비라는 그 축복은 주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고 다른 것에 사다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야곱처럼 가난도 해보고 기근도 겪어보고 배고파도 보고 목숨의 위협도 겪어보고 부부의 위기도 겪어보고 별의별 전쟁도 겪어보고 하면서 점점 가다가 그래도 아닌 거예요. 100살이 훨씬 넘어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제예요? 모리아 산에서 마지막 남은 사다리, 자식 이삭. 마지막 남은 사다리 이삭. 이제 하나님, 저는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전 재산 다 가져가도 됩니다. 내 목숨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만큼은 마지막 남은 하나가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부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고 모리아 산에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을 해요. 너 아들이 너의 사다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불행해. 자식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처럼 살아요. 지금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야곱처럼 살고 있어요. 자기가 얻고, 자기가 성취하고, 필요하면 전쟁도 일으키고, 필요하면 빼앗기도 하고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직도 야곱처럼 사십니까? 이스라엘이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인생의 사닥다리를 걸기를 기도하겠습니다.